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은 그 당시 링컨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로 그 열기가 무척 뜨거웠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물론 링컨 대통령이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흑인으로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 된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링컨을 닮고 싶어 하고 또 심지어 링컨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니 그만큼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싶었었고요. 링컨은 사실 이 버락 오바마만 아니라 전 미국인이 최고로 존경하는 대통령이에요. 도대체 왜 링컨이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노예 해방일 거고요. 이를 위해서 남북전쟁의 승리를 이룬 일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외에도 탁월한 리더십이나 겸손과 관용을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링컨은 참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 신앙의 허울을 쓰는 그런 정치가가 아니라 그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11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된 어머니는 얘야, 내가 아무 재산을 남기지 못하지만 이 책을 너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늘 읽고 그 교훈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뭘 줬겠어요? 성경책을 주셨어요. 부모님께 아무것도 받은 것 없지만 그 성경책 받아들고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서 성경을 열심히 애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락 오바마 그를 비롯해서 지금의 미국 대통령들이 링컨을 모델로 삼는다고 하면 적어도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미국을 세우는 일일 거고요.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점쟁이 말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말 따라가는 그런 지도자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건강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될 거예요. 그건 지도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신령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존경받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만 알 수 있을 거예요. 현 시대가 자본주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 자체도 본래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방향이 없고 출구조차 없는 곳을 향해 자꾸만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려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약해 보이는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목회적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요. 신앙적으로 살자 하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신앙적으로 살자 하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차가운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만나는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맑고 투명하게 비우고 이 말씀 위에서, 말씀을 통해서 사물과 사건을 꿰뚫어보는 그런 해안을 가질 수 있는 영성의 회복이 요청이 됩니다. 목회자들도 물론이고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우리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셨어요? 예? 말씀 전하려고 바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그들에게 손얹어 치유와 회복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빴어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바쁠 수 없어요. 그런데 분주할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생활로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이 신앙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답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나를 가꾸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적 체험 속에서 살아갈 때 원초적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래야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뜻이 같아진다. 서로 뜻이 같아진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목회자, 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게 되어질 때 이 뜻이 갖게 되어지는 교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이루어져야 그게 교회죠. 그리고 그래야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저는 아버지께 영광되는 이 신앙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그 결론에 도달하려면 출발점이 뭐라고요? 예수님 닮아야 된다. 예수님 닮아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만 강조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뭘 닮아야 된다고요? 사랑을 닮아야 된다.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이에요. 에베소서 5장. 로마서 뒤에 고린도 전후서 지나고 갈라디아서 지나면 에베소서가 딱 나타나요. 5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 거거든요. 2절 중간까지 행하라 하는 말씀까지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그리스도 분반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우리 사랑 받았죠? 우리 하나님 사랑 받았어요. 그러니 그 사랑 받는 것 같이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수요일 날 가룟 유다를 공부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아 넘기려고 찾아왔어요. 예? 자기랑 함께 온 사람들한테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잡아라. 이 표시를 전해주고 예수님께 와서 그 가면에 웃음을 쓰고 예수님과 입맞춰요. 예수님이 그거 모를까요?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도 기꺼이 그를 맞아서 입맞추고 만나주셔요. 친구야, 너 할 일 빨리 해라. 이 말씀까지 더하셔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예? 저는 그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을 여러 번 쳐봤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원수짓 하면서 살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바로 그 사랑이에요. 경건하지도 못했을 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노릇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먼저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먼저 하는 거.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은 먼저 하는 거다. 상대방이 날 사랑해 주니까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사랑하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 미워하니까 나도 똑같이 미움을 주는 거, 그건 더더욱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후렴에 보면은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할렐루야. 거기 뭐라고 그래요? 제가 사실은 이 일부 예배 때는 가사만 불러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후렴부터 부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앞에 음하고 같은 음인데 앞에를 안 부르고 부르자니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연습해보고 오늘 아침에도 연습해봤는데 자신이 없어.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2부 예배 때는 지휘자님한테 미리 얘기하고 같이 불러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1부 예배 때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가사를 읽어줬는데 또 제가 다시 1부 예배 끝나고 한 번 더 불러보고 용기를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불렀는데 시작은 아슬아슬했지만 끝은 잘 맺어서 할렐루야. 뭐 시작은 좀 못하고 과정은 좀 부족하면 어때요? 끝을 잘 맺으면 좋죠. 그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나를 위한 사랑이라면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사랑해보자.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주문하셨어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천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 이걸 하겠어요? 제가 어리석을 때 한때는 이 말씀을 부정해 본 적도 있어요.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니까 가능하셨겠죠. 근데 제 목회 중에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니까 제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라고 하소연해 본 때가 있어요. 어리석었죠. 부족했어요. 여전히 그렇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은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참으로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다른 거 다 접어두고요, 우리 한번 순전하게 좀 예수님 본받아 볼 간절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새가족들이 많이, 지난주에도 5분, 오늘도 또 5분 새가족들이 많이 오는데요, 이 전도한 열매가 정착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지금도 열심히 사랑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거룩하심을. 예? 우리 주중 새벽에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를 위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하는데 그 17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진리로 거룩하게. 레위기 11장 44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이번엔 3절과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3절, 4절 시작. 아멘. 예. 오늘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으라고 하시는데 그 거룩한 비결을 여기 쭉 말씀하시면, 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 아니다. 예?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인 것 같아요. 말. 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요. 특별히 이 거룩을 본받으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되죠. 거룩에 도움 안 되는, 오히려 나를 세속적이 되게 하고 죄악의 자리에 빠지게 하는 그런 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가야 할 장소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이를 악물고라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룩한 성도의 지침서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어떤 분들 보면은 이건 뭐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이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말. 굳이 근데 거짓을 끄집어 와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그럼 거짓말 한다는 건 뭐예요? 거짓의 자식 노릇한다는, 사단의 자식 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에요? 예수님 자식이에요? 예수님 자식, 하나님 자식이죠.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위선과 가식으로 살지 말라고. 그게 거룩을 위한 노력이라고. 여러분, 옛날 성현들은 어땠어요? 더러운 말을 들으면 귀를 닦았어요. 더러운 것을 보면 눈을 닦았어요. 저도 가끔은 거짓말, 이거는 정말 예수 신앙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들으면 집에 가서 목욕을 해요.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팍팍 닦아요. 이태리 타올로 이 살이 빨갛게 될 정도로 혹시라도 그 더러운 말, 세속적인 말, 아버지의 뜻을 가리는 말이 나를 더럽힐까 싶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근데 옛날 성현들도 다 그랬더라고요. 예? 혹시라도 자기가 말로 죄를 짓고 남을 실족하게 했으면 자기 입을 시뻘개지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을 추구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으로 가는 길은 인간이 노력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에 대하여 이처럼 노력하지 않거나 힘쓰지 않으면
언젠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거예요. 비웃음을 당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적당히 믿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닮기 위하여 할 일이 세 가지 있어요. 제가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하게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려면 그 앞에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 닮기 위해 할 일,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옛 생활, 옛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러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기도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어떤 분의 기도문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은혜와 사랑의 주님,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분명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셔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주셔도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내 몸을 위해선 더 좋은 것을 찾지만 영을 위해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엄청난 죄를 지독히 오래 참아 주셨는데 남의 작은 허물까지 꼭 충고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는데 대접받길 좋아하고 겸손하라 하셨는데 눈과 목에서 힘이 빠지질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이룬 오늘을 내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감히 성도라 부르고 불립니다. 자비와 긍휼의 주님, 이제 진심으로 예수 닮길 원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말구유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을 닮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섬김을 닮고 싶습니다. 병든 자,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 그 자비를 닮고 싶습니다. 살과 피를 대속물로 주신 그 희생을 닮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을 닮고 싶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하신 그 사랑을 닮고 싶습니다. 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 발자취를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못 신앙하는 추한 옛사람까지 철저히 버려야, 그래야 우리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위해 두 번째로 할 일은 뭐냐?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기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해요. 심령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왜?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일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하는 경우를 보세요. 다 마음이 어두워, 마음이 시커매서 그 시커먼 마음으로 추구하는 말과 행동이 어두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이 사고방식을 성경적이고 신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꿔가야 돼요. 자기만 위하고 아끼는 이기주의적인 그 사고방식을 조금 더 남들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더 그렇게 예수님처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위한 세 번째, 그것은 신령하고 거룩한 습관을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24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저절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이 어느 날 저절로 내게 채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 지 수십 년 됐는데 수십 년 전에 목사 되니까 그냥 저절로 거룩이 제 안에 채워졌느냐? 아니에요. 거룩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장로가 되니까 갑자기 거룩이 나에게 확 씌워졌느냐?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꽉 붙들고 거룩의 습관들을 노력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평생 가도록 사명을 감당했어도 거룩한 영적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걸 저는 얼마든지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으로 길들여진 것이 성품입니다. 새벽 기도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일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신앙 서적을 읽는 일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왜? 성령님은 힘쓰고 애쓰는 자를 도와주셔요. 우리 주간 중에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를 공부했는데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누가 도와줬다고 그래요? 천사가 내려와서 도와줬다고. 예수님의 기도가 거룩하고 진실한 기도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사가 도와주는,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런 기도 생활을 좀 해보자. 예?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돕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룩의 영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신령함과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 닮은 새 사람, 예수 닮은 새 사람이 차고 넘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닮은 주님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 제단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도, 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그 새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사람 되어 새 가족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